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며 삽시다. 금년 표어가 뭐지요? 예.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사랑하며 삽시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축복하며 삽시다고 말씀 전했어요. 오늘은 사랑하며 삽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는 사도들 중에서도 이 믿음과 사랑이 참으로 많은 풍성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에 관해서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한 쌍과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성천하시면서도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3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그냥 배우고 전하는 것과 다릅니다. 듣고 전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누렸던 사람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은 심성이 아름다워지고 얼굴도 아름다워지고 피부도 깨끗해집니다. 좋아집니다. 사랑하며 살면은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면은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묘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일도 잘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사랑하면서 하면 잘 됩니다. 꽃을 가꾸어도 사랑하면서 가꾸면 잘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일반적인 유익 이상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중요한 증거가 내가 사랑하는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 말이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딱 성경이 말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납니다. 그래서 성경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증거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가장 큰 성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타고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있어.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7절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된 거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지요.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것은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소개를 받아도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 그 사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함께 사랑해 보아야 압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내면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아야 돼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통해요.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 감정이 통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통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지요? 보고 싶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해하는 것도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서로 사랑해 보세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래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계속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니에요. 사랑해 보세요. 의문이 다 사라져요. 의문이 다 사라져요. 자, 사랑하면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난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사랑의 신비.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사랑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하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이 된다. 온전히 사랑이 이루어진다. 자,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환희에 차게 하고,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부부가 사랑해봐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큰 소리를 쳐도 두렵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큰 소리 치면 두렵단 말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혹 죄를 범해도 형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혹 하나님을 거역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움이 없는가?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삶에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미 이긴 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남은 싸움은 승리자로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싸움에 이기든 지든 우리는 승리자예요. 죄에 대해서 이기든 지든 승리자예요. 사탄에 대해서 이기든 지든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는 말이에요. 오늘 이건 놀라운 주님이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4장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5절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느니라. 자,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못 이길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데 이기지 못할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남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거예요. 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겁니다. 이 땅의 불의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병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예요. 이 싸움은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엔 이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세상보다 크신 분과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도 100%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승리하고 계세요. 복음으로 승리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승리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도 계속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며 가야 합니다.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사람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영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얻는다. 14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은 주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얻은 줄 믿으라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얻은 줄. 우리가 정말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오늘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또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영적인 것이든지 육신의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너희가 불가능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주시는 줄 알고 믿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녀들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자녀들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해줘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요. 부족해요. 못 줄 게 너무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안 주시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있어서 독생자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시니가 그 독생자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시는 줄 믿어야 하고 오늘 그 어떤 것도 구하면 주시는 줄 믿고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예배소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과 함께 그 나라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때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나는 세상을 이긴다. 사랑하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 사랑하며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서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며 열심히 축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